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이소부화를 참 많이 봤어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에 화장실에 갈 때면 꼭 책 한 권을 들고 갔는데 그 중에 다수가 어떤 책이었을까요? 이솝우화였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설교할 때 이솝우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도 이솝우화에 대한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솝우화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에 어떤 것이 있냐면 옛날에 소 3마리가 아주 친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3마리는 어떤 소냐?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 어떤 거요?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 이렇게 3마리가 있었어요. 그 3마리는 언제나 함께했고 그리고 언제나 어떤 위험을 함께 이겨낸 그러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사자가요, 왜 지켜봤겠어요?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셋이 힘을 합쳐서 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맞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처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어떨 때 있어요. 한 마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기회를 엿보던 사자가 빨리 달려가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을 때에 나머지 2마리가 어떻게 할까요? 재빠르게 달려와서 다시 힘을 합쳐 사자를 대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자는요, 하루는 다른 계획을 내기로 한 거예요. 이전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얼룩소가 혼자 있는 걸 보고 공격하지 않고 슬며시 얼룩소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얼룩소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 3마리 중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우두머리 되는 게 붉은 소지? 붉은 소가 그러더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얼룩소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거 봐라. 우리가 셋이 다 같이 했지. 언제 붉은 소가 그렇게 우리도 우두머리가 됐지?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을 그때에 사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누구를 찾아갈까요? 검은 소와 붉은 소를 찾아갑니다. 그 둘이 같이 있을 때에 그 2 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3마리가 있는데 너희들 셋 중에 가장 힘이 센 게 얼룩소지? 얼룩소가 그러더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검은 소와 붉은 소가 어떻겠어요? 역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색깔이 말하고 있듯이 붉은 소가 참지 못하고 얼룩소에게 따지러 간 겁니다. 근데 이 얼룩소에게 따지러 오고 있는 그 붉은 소의 태도가 어땠겠어요? 화가 나 있죠. 근데 화가 나서 이 공격하러 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붉은 소를 보고 얼룩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딱 걸렸어. 바로 오늘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본색을 밝히는구나. 라고 하면서 맞대응하여 싸웠다고 합니다. 이것을 말리던 검은 소까지 마음이 상하게 되었어요. 자, 그 결과 이 3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따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이 3마리의 소는 결국 사자의 계획대로 한 마리 잡아먹히고 말았다는 것이 이 이솝우화의 격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관계를 한번 돌아보며 특별히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를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감사하게도 분명히 우리 유전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여러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와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었고 보호하여 주시었고 인도하여 주시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신앙을 세워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제가 지난번 노량과 서울의 봄을 이야기하면서 무엇하면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방심하는 순간,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순간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방심하지 않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대비를 할 때 지금처럼 건강하게 말씀의 근본 위에 기초를 단단히 다져갈 때에 사탄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이 사도신경의 12문장을 살펴봐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번째 문장까지 살펴왔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유지원 집사님께서 기도하기 초두에 이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각각 몇 가지씩이었다라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몇 가지예요? 지혜로우시면 빨리 세봐야죠. 지금 몇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죠. 지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끝. 이 한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좌정과 재림, 이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이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빨리 세보세요. 몇 문장이에요? 저를 보지 마시고 화면 보시고 빨리 세보세요. 몇 문장이에요? 6문장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이 몇 문장이라고 했어요? 12문장. 잊지 마세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님 그냥 잘하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번성 들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는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몇 문장? 한 문장. 예수님에 대한 문장은요? 6문장. 그럼 이제 몇 문장이 남았어요? 5문장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8번째 문장이 무엇이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고백을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우리가 8번째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3문장이에요. 3문장.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단지 아주 짧은 3문장이었지만 이 3문장은 장엄하고 그리고 준엄하며 또 위엄이 있으며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메시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 나누기를 왜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오순절날을 비롯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그렇죠. 단 하나입니다. 나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방언을 얼마나 잘하는지, 통변이 있는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함을
되새기면서 우리 서로 좌우 보시면서 성령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인사해보죠. 성령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9번째 문장을 보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9번째 문장은 뭐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후에 거룩한 공교회와.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8번째 문장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한 믿습니다가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앞에를 보세요. 앞에를. 저를 보시라고. 몇 문장? 5문장. 다시요. 답답해라. 자, 사도신경이 몇 문장이에요? 12문장. 예수님에 대한 게 몇 문장? 6문장. 하나님이 몇 문장? 1문장. 성령이 몇 문장? 5문장. 왜 자꾸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성령이 몇 문장이에요? 5문장. 12문장 아니라니까. 5문장이라니까요. 그 5문장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 봤던 나는 성령을 믿으며였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강력한 세 단어, 세 문장 안에서 이제 4가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결국 내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게 되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나는 공교회를 믿어야지가 아니라 누가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공교회를 믿게 됨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맨날 까먹으셔야지 제가 또 설교할 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좀 기억 좀 해주시고, 가능하시면 지난주 설교도 한 번 더 듣고 와 보세요. 강해 설교는요, 유익한 것은 지난주 설교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흐름을 여러분이 아시기 위해서는 지난주 설교를 한 번 더 듣는 게 은혜겠어요? 아니겠어요? 은혜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들으시면 오늘 설교를 들을 때 귀가 어떻게 돼요? 뻥! 하고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9번째 문장을 볼 때 이 9번째 문장,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9번째 문장이 사도신경의 12문장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문장입니다. 가장 갑론을박이 심한 문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근거가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논란이 될 소지를 제공한 것은 바로 마태복음인데,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참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너무나도 또 강조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떤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 그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곧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됨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미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6문장을 보면서 이해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 이후의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본래 예수님은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만 있었다고 했습니까? 오직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궁금증,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말이죠.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도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쭉 봐오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다. 절반만 이해해도 이것을 알게 한 이가 누구다? 누구다? 성령이시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가 누구임을 대답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대답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17절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때 이 반석을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반석, 이것을 사실 베드로의 이름이 피터라고 하는데 그 베드로 또 다른 이 히브리식 이름은 뭡니까? 게바입니다. 게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게바의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카톨릭에서 이 베드로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일대 교황으로 누구를 세워요? 베드로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세우면서 오직 이 성경이 또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교회는 누구이다? 교회가 있다면 카톨릭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분명한 것은 카톨릭이 사도신경, 카톨릭 시대 때에, 중세 시대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시대적으로 보면 말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카톨릭이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카톨릭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와 다르니 뭐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것, 더 문제는 개신교 안에서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는 교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은 당연히 고백을 안 하죠. 이단은 고백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 세 가지를 완벽하게 고백할 수 없어요. 그들의 교리적인 면에서 말이죠. 그런데 개신교라고 한다면 우리와 크게 차이는,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신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도신경을 예배에서 낭독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바로 이것은 앞서 문제와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주장하기로는 이거예요. 카톨릭이 사도신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카톨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 거룩한 교회, 거룩한 우리 기존 구번역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때 그 공회를 카톨릭으로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회는 카톨릭 교회인데 어떻게 개신교가 돼서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예배에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는 다 성경을 또 사도신경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는. 왜냐?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문장이 사도신경 12문장 가운데 몇 번째? 9번째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의 9번째 문장, 이 곧 내가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야겠죠. 성경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과연 나는 거기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어떤 존재감을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적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함께 결단으로 가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세요. 자, 그럴 때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의 12절이에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역적인 실패 경험을 하고 당도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고린도였어요. 그 고린도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역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머뭅니까?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예수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에 힘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시키고 나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할 때 분명히 사도 바울 역시나 당시의 기독교가 이 외부적인 핍박이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럴 때 고린도 교회도 핍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 외부적인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앞에 초두에 나눴던 이소우화의 붉은 소, 검은 소, 얼룩소처럼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복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더 자라가고 세워져 갔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문제는 제가 아까 말했죠. 무엇하면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교회가 성장해 가니까 이제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돼요? 오직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누구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분명히 거룩한 성도에 모임되었던 교회에 분파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산산조각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쪼개짐이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었죠. 그 쪼개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소부화 기억하시죠? 그 쪼개짐을 보고 있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처럼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였는데 내부로부터 분열이 일어나는 그 쪼개짐의 현상을 보자 사탄이 그대로 둘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외부의 공격이 극심해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 놓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실은 고린도 전서는 몇 번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4개의 편지를 썼는데 몇 번째? 아, 그렇죠. 잘 기억하시네요. 2번째 편지입니다. 그토록 이 고린도 교회를 안타까워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12장, 이 고린도 교회에 쓰여졌던 고린도전서 12장은 소위 애칭이 하나가 있어요. 애칭이 어떤 장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뭘까요?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은사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나눠진 것은 어떤 문제냐? 내가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쟤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길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높아지는 것 중에서 오늘날 동일하게요, 교회 안에서 가장 권위적인, 영적인 권위가 높아지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은사입니다. 방언하는 것과 통변과 병 고치는 것과 그 밖에 많은 은사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잘 보세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장 7절이에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각 사람에게 성령, 곧 은사를 주신 것은 무엇하기 위함이에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곧 이 은사를 주신 것은 각 사람, 곧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11절의 말씀에서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구의 뜻대로? 자, 그러니 이것에 적용해 보면, 내가 오늘 방언 얻기를 원합니다. 나 방언 안 주면 죽을 거예요. 방언 꼭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선 내가 방언을 얻는다. 그것이 옳아요? 틀려요? 틀린 것이죠. 왜요? 은사는 지금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져야지라고 한다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내가 사모하다 보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3번이나 간구했지만 거절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은사가 있지만 그것을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왜 거절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어떤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설명한 이후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저는 2가지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 본문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3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가 받는 하나의 절차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세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례는 물세례도 있지만 우리가 물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진심으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표면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위로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또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미 살펴봐 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자, 한번 준비하세요. 여러분 옆에를 봐야 되는데 해와 같이 빛나야 되거든.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구겨져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좌우 보시면서 성령 충만하십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보시죠. 성령 충만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수가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분명히 시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구성원 되는 모든 성도는 각자의 신분과 개성과 은사가 다를지 모르지만 같은 한 성령 안에 거하여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 지체가 있고 성향이 다 다르지만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하나의 뉴스를 본 것은 이 가나안 성도가 이 코로나 3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혹시 가나안 성도가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깐 설명드리면, 가나안 성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헤매고 있는 그러한 성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정말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 의미는 뭐예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나 교회는 안 나가! 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재미난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공통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 그런데 나 하나님 믿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나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이 사도신경을 보자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를 잘못 해석하면 내가 무엇을 믿는 것처럼 됩니까? 교회 건물을 믿는 것처럼 됩니다. 실제로 다른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다행히 아니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못하지면 안 됩니까? 방심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교회를 우상시합니다. 건물을 우상시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마치 자신들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 건물이에요. 재산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착각하지요. 그러나 오늘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 공동체를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해서 네 가지의 고백이 나온다고 했고, 그 첫 번째 교훈이, 고백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 역시나,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향하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미 퇴색해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거든요. 자,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교회의 거룩한, 곧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거룩한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당연하고, 그 교회의 구성원 되는 성도들도 어떻다? 거룩하다. 이 말이 뭐냐? 자, 저를 보세요. 내가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큰 고백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성령의 인침으로 인도받는 교회됨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이 교회 구성원 되는 것이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러한 고백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보세요. 가나안 성도, 또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이 가나안 성도의 70에서 80%들이 뭐라고 하냐면, 언젠가 어떻게 할 거라? 교회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 아니에요. 언젠가의 조건은 분명히 있어요. 아니에요. 언젠가의 조건은 자기의 조건이 아닙니다. 무슨 조건이 달리느냐? 교회가, 그러니까 자기의 눈에 교회가 어떤 거예요? 교회는 부정한 것이야.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지면? 거룩해지면 내가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 희망적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증인된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그렇게 여러 이유들을 달면서 점차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성도들을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의 두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5절이에요. 자,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체마다 공평하고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25절을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쟁이 왜 일어날까요?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침해되는 것을 내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로 분쟁한다면 참으로 귀한 분쟁이죠.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그러한 류의 분쟁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쟁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의 문제예요. 어떤 분쟁이냐? 한 부류는 우월의식. 그 우월의식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 있을까요? 피해의식,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격돌입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우월의식이 있는 자들은 겸손함이 부족한 것이고, 그리고 이 열등의식이나 피해의식이 있는 자들은 포용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우리는 무엇으로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야겠죠. 결국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것이고, 오늘날 교회의 여러 분쟁도 결국은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바라보던 이 젊은 층들이, 최근에 또 동향은 이 젊은 층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등의식이나 또는 우월의식 이 사이에서 분쟁을 바라봤던, 경험했던 젊은 성도들이, 젊은 층들이 교회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교인으로서의 권리는 이야기하는데 교인으로서의 의무는 알지를 못합니다. 무시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분명히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 세례 문답지,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지가 있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오늘 사도신경도 그렇고 같은 맥락에서의 세례 문답지에서도 이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인의 권리를 하나씩 읽어보죠. 제가 1 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1. 교회 정회원이 되며 2. 교회 헌법에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3. 교회 법규를 따라 선거 및 비선거권이 있으며 4. 성찬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5. 교회를 위해 봉사할 특권이 있다. 네, 이렇게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권리는 챙기려고 하죠. 근데 제가 이전에 말씀했죠. 세례 문답지에서 나열되어 있는 그 문항을 보면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이전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 전에 의무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샷을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자, 1. 예배와 집회 출석 2. 교회 일에 참여 3.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 책임 4.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하며 5. 교회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의 의무예요. 여러분, 권리를 챙기는 게 쉬울까요? 의무를 따르는 게 쉬울까요? 권리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의무를 더 따라야 할까? 이것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하였던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이 다만 건물로서가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또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교회의 주변인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천국 되는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9번째 문항에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백이 선행되지 않고 이 고백이 이해되지 않은 채 의무를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탈한 젊은 층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9번째 문장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어떤 존재입니까?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이죠.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해 가신 것을 믿으며, 그러면 내가 이 거룩한 성도로서 이 거룩한 교회 구성원 되기를 소망하여 이 작은 천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동참하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정만을 빼고선 그 지역이, 그 성이 너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 심판하신 거야. 그리할 때 이 롯의 가정만을 데리고 나오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 무엇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럴 때 아이들의 초관심사는 누구에게 쏠려 있을까요? 롯의 아내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왜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뒤를 돌아보매 소금기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소금기둥이 되었을까? 그러다가 예담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고 온 게 아까웠나 보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아까운 것이 있으십니까? 두고 온 것이 아까워서 우리가 이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인색해집니까? 또 우리가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믿음이 때로 흔들리십니까? 교회는요, 편하게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불편한 곳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때문에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또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 편하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무거운 짐만을 보고 되려 겁먹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럼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부정한 한 주를 지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한 발을 교회로 향할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은 걷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샬롬을 체험하면서 그 샬롬을 이제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가정에게로 그리고 여러분의 맡겨져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넉넉히 흘려보내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